기쁨으로 주를 맞게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하며 거룩한 이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내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소하셨으니 치료해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왕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한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하의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께 전기하위 영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찾으셨으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대표적으로 읽었습니다.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쳤다 그랬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왕노릇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왔지요. 은혜란 쉽게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위함이지요. 그런즉 우리가 6장 넘어가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죄에 함부로 거할 수 있느냐?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곧바로 이어서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허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무리 많은 죄를 덮을 수 있다 하여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말씀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입니다. 그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정도가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죠? 합한 적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차원. 그 영적인 차원은 우리의 삶까지 연결이 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주님은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인류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되었지요. 그것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생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새 생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뭐랄까요, 믿음은 씨름이에요. 믿음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싸움이 없이는 이런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 이것은 서로 합쳤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와 합쳤다 하는 말씀입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죽었으면 부활을 본받아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 죽을 때 함께 죽었다고는 했는데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못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에요. 로마서 6장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내 죄의 문제는 해결받았다라고까지는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새 생명을,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이것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부담으로 느껴서는 해답이 없어요. 새 생명은 살아있어요. 새 생명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죠. 섭초 서로 합치는 거예요. 여기에 찬송가가 있거든요. 제 수건이에요. 하나죠. 여기에 찬송가를 놓으면 제 수건 어디 있어요? 제 손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 찬송가 따라가지요. 찬송가가 이리 옮겼다고 해봐요. 그러면 수건이 여기 있어요. 합친 것은 이걸 말해요. 예수와 합쳤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합하였다, 예수님과 합하였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합하였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이 손승공과 찬송가가 하나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되었다, 합쳐졌다 하는 그것을 세례로, 예수 합하여 세례 받았다, 또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함께 부활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않으면 누릴 수 없어요. 진리는 시공을 초월하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합니다.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도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영혼, 이게 합쳐진 거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사들보다 또 타락한 악령들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보내고 질병도 낫고 환경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서 환경 변화 일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병도 떠나가고 환경도 변화되고 귀신도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고 부활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영적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된, 하나님과 이별된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마지막 나팔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의 신체마저도 죽음 가운데 나아가지만 다시 부활함을 입는 일은 언제?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합니다. 어떤 경험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의 사람이 옛사람이죠. 나의 옛사람을 안다라는 거죠. 경험으로 옛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돼서 우리와 합쳐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제 몸 가운데서 정욕과 자랑이 만발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에 속한 몸을 제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제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의 속사람은 영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영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끄세요. 미안합니다. 에어컨 끄세요. 제가 막 따뜻하니까 막 주무셔요. 조금만 참으시고 저녁 내 아침까지 주무십시오. 예. 제가 허락해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의의 영이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혹시 몸에 구원받은 분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거죠. 그렇다고 영은 선하고 육은 뭐 악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헬라의 이원론 사상. 그것을 신앙으로 끌고 들어오면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죠. 우리 몸은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까지 구속받을 것을 성령과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그날을 기다리지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 몸의 구속까지도 기다리죠. 몸의 구속 받으셨습니까? 다시요. 한꺼번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구원받지 않은 거 많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맞아요. 내가 구원받았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차원이죠. 삶 속에서 변화를 내가 이루어 나갈 때, 나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앉은 자가 확실하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가지 않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가 꼭 필요하지요. 로마서 6장은 뭐라고요?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점점 죄가 점점 미운 거예요. 계속 죄가 좋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계속 죄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의식 감각이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할 때에 예수님처럼 의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요. 우리의 영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할 날이 없죠. 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생각도 죄의 몸에 속해 있고, 영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지만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편할 날이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속사람이 볼 때. 우리 속사람, 새 사람이죠.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새 생명.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죄의 몸이 누르고, 반대로 죄의 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속에 있는 새 사람, 의의 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종종 우리 몸이 전쟁터가 되고 있죠. 내 안에서 전쟁터가 되고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제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갈등을 경험할 필요가 없죠. 내 마음대로 사는데요. 내가 주인인데, 내 주먹이 하나님인데 갈등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굴 믿어요? 나를 믿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제 몸은 벌써 사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 할 때 제 몸이 사형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제 몸은 사형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제 몸을 통해서 정욕도 일으키고 제 포로가 되려고 애를 쓰지요. 육신이기에 의에 달려가기보다는 죄에 달려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씨름이죠. 씨름. 믿음은 싸움이지요. 다른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두 세력 간의 싸움이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우리 제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할 의무가 없어요. 다시는 죄에게 잡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벗어났어요. 십자가상에서 제 몸은 마치 이빨 빠진 사자같이, 발톱 빠진 사자같이 죄는 힘을 잃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죄의 협박이 공갈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힘을 쓸 수 없어요. 공갈에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의 협박에 넘어진다 했을 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지요. 죄의 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제 몸이 정복을 당했습니다. 왜요? 7절입니다. 7절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앞에 문장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로마서 6장을 우리가 한 달 이상 계속 묵상하거든요. 아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로마서 6장이 무기예요. 로마서 8장을 다 외우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6장을 붙들고 가야 돼요. 로마서 6장과 같이 외워야 돼요. 7장은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과 8장은 우리의 무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죄를 다 청산하시고 의로움을 가지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지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믿음을 통해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요. 우리는 죄와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예수 믿는다 했을 때 죄와 인연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죄악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죄의 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된 사람들에게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해졌지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함께하죠. 예수님과 합하여졌으니까 예수 생명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오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또 9절이에요. 9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이 다시 죽는 법이 있을까요? 다시 죽지도 않을 뿐더러 다시 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단번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은 전부터 계셨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죽을 필요도 없고 다시 죽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나신 그분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됨으로 그렇게 될 줄 믿는다 하는 말을 지금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사망이 그리스도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영적 차원에서 다시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직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갈 따름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됐지요. 그것은 과정이죠. 그것은 장막집이죠. 다시 하나님과 분리되고 버림받는 그런 사망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시는 이별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3장, 5장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죄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받고 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은 죄를 이겨내는 법이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권세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연약해질 때 말씀 막 묵상합니까? 이렇게?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새겨져 있든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해서 주여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싸운다 했을 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런 과정 없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했을 때, 반응할 때 성화로 나가는 거죠. 10절입니다.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또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미 앞에 구절에 읽은 말씀 같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하나 더 묵상하게 만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우리 대신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담부터 시작한 온 인류의 죄를 일시에 청산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류의 죄를 끝내셨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 가운데는 죄가 만연하죠.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 육신 가운데 죄가 있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끝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 그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 육신의 차원으로 끌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지요.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누가 사용해요? 이단들이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프레임에 가둬버리죠. 프레임은 창틀을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은 칭의다 이런 걸로 가둬버려요. 칭의가 구원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칭의만을 구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신앙에 답이 안 나와요. 내 마음대로 신앙이죠. 칭의는 고민할 게 없잖아요. 칭의는 100%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 받아들이니까 칭의 문제 해결됐으니까 끝났잖아요, 구원. 그러나 그 구원은 뭐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승리할수록 누리는 거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게 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과 이별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분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산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었어요. 예수 생명이 우리예요. 예수님과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내 것을 빼앗기는 줄로만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돼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런 이해가 없이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물속의 오리는요 끊임없이 입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답니다. 벌레를 잡는지 몰라도 오리가 기름칠을 어떻게 하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기름을 발로서 묻혀서 바르겠어요? 아마 입에서 나온 기름을 날개에 묻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개 쪽지에 기름을 칠함으로 물 위에 떠다니면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 세상의 바다에 살지만은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내 유익을 먼저 구하죠. 내 이기심을 먼저 채우려고 하지요. 남으면 하나님께 바칠까 말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의 모습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예수 안에 죽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했다면 예수 안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고백했다면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백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는 이 사실을 사실로 믿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죠.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도 진리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은혜를 받았으면 다 알고 나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내용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라 여기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반응은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반응이에요. 불신앙은 불순종이에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고 시인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분이시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되었죠. 그 몸에 죽은 것 같음과 그 안에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죠. 노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노인이라 생물학적으로는 다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에 굳게 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죽음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요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승리 내 승리 된 줄로 믿고 시인하고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11절 다시 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생각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생활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정과 욕심을 떨쳐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합쳐졌다. 연합은 합쳐진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을 믿고 시인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끝이는 게 아니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힘을 잃고 삶 가운데서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로마서 6장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 묵상해야 자유케 되죠. 그 진리 오늘 이해했네 지나가면요? 아니죠.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하루에 2번씩, 아니면 하루에 3번씩, 아니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다른 것도 있겠지만 로마서 6장 가지고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붙잡을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애우는 것은 묵상과 애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째로 외웠는데 필요할 때 말씀이 검이 되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애우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 새겨진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외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필요할 때 이렇게 책을 펴서 넘치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핸드폰에도 성경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펼쳐서 보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면요, 신기하게도 떠나가요. 예. 내 생각으로는 안 채워져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생각이 가라앉게 됩니다. 지금 로마서 6장을 묵상 중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평신도에 대해서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고 간증도 하는 그 평신도에 대해서 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해당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그분이 성경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경도 잘 알고 그래서 간증도 하며 성경도 가르치는 그런 분들 꽤 있거든요. 칭의를 깨닫고 자신이 변화되고 너무나 은혜로운 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항상 나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위치에 살고 항상 보람있고 은혜롭고 감격스럽다는 그 사람, 입만 열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요 의로운 백성 되었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성경도 가르치는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그분의 삶이 얼마나 훌륭한가 관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죠. 불행하게도 그분은 술주정뱅이요, 담배 중독자요, 혈기 많고 아내는 한 번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또 그 집을 방문하기까지 했는데 불경경한 생활의 표시가 집안 가득히 있더라. 이것을 봐도 불건강한 삶의 모습이고 저기를 봐도 안방을 봐도 베란다를 봐도 창고를 봐도 불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은 했지만은 실제 그의 삶은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삶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분인지 테스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나님,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확신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알지 다른 사람이 아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분명히 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버리온 자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또 모르거나 있지 않으면 버리온 자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우리도 붙들고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 했을 때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렇게는 나도 믿음에 서지 못하고 다른 분들에게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이렇게 내 스스로도 인정하고 다른 분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인정하게 되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끝장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예수 믿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러면 끝입니까? 의의 종의 삶이 있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의의 종의 삶이 없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오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요, 순종의 종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의의 종은 뭐예요? 예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순종의 종입니다. 다른 설명, 더 정확한 설명이 있습니까? 칭의를 얻은 것, 우리 칭의 얻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 주십니다. 그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고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새기지 않으면 거룩한 삶의 이유를 몰라요. 물론 다른 것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로마서 6장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아듣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로 내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육신의 장막은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장막이 아직 벗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사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로 사는 삶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죠. 12절 읽어보실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죄가 온단 말입니다. 생각으로 오고 유혹으로 오고, 그때 그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게 책임이 있어요. 내가 해야 돼요. 너 왕 아니야 하고 거부하는 것은 내가 거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욕심,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유혹의 어떤 마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명령을 알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새겨야 돼요. 계속해서 새겨야 되고, 그래서 묵상하고 외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그 말씀이 역사해서 채워져서 우리의 욕심을 떨궈 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진적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죠.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그것은 점진적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단번에 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분은 단번에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물론 많이 이렇게 바뀐 면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단번에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칭의를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제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능력이 주어진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칭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칭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준 거죠. 어떻게 전가시켜져요? 예수와 합쳐짐으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합쳐졌으니까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그걸 칭의라고 그렇습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전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얻었죠. 믿음으로 얻었다고 칭해 주죠. 그것은 내 스스로 제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능력을 얻었다라는 거죠. 능력을 얻었으면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해야 돼요? 내 대신 해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으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죄와 사망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처리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산자가 되었어요. 영원히 하나님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산자가 되었습니다. 산자는 하나님께 대해 산자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생명과 정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사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십시오.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과 여러 차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죄는 신자를 주장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지요. 끝까지 죄에 종삼으려고 하지요. 죄는 폭군과 같습니다. 우리 죽을 몸 속에서, 우리 몸은 죽을 몸이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실이잖아요. 우리 몸은 장막집으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이 죽을 몸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가요. 우리가 그걸 느끼죠. 여러분은 안 느끼나요? 예,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죄는 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다. 너는 물러가라. 나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자다 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승부가 나든지 하는 것이지, 그냥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이런 삶이 없이는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읽고 묵상하여 새기기를 힘쓰십시다. 그래서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런 은혜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동안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좋아해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역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적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역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사람을 만나도
역사는 있지만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만남으로 기적의 역사,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오해하지 말 것은요, 오해하지 말 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연습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 대사도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겸손하게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또 은혜로 살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는 귀한 우리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부어진 생명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 밤도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이 생명으로 말씀이 검으로 역사하기로 합니다. 내 생각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심령 골수로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주여 날마다 삶 가운데 지금 충만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적극시키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로부터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믿음의 굳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주여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주여 하나님 앞에 귀한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여 또 붙들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전히 이 밤에도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구하는 것이 주여 아버지의 크신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 겸손히 믿음으로 맡김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는 다스려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과 말씀을 의지함으로 유혹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려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